369장 찬송 부탁드리겠습니다. 369장. 죄짐마다 노리거든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망 가지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소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자 성도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내 기도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끌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2장 찬송입니다. 382장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널 지켜주시니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니 다슬고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널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386장 기도드리겠습니다. 386장.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한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흉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웃어 평화로운 미간 저에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 풍파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 아버지의 힘으로 능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능력 주옵시고 큰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시어서 우리가 좌우나 우르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끈을 이끌고 계시는 나의 아버짐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음 의지 가지고 이곳까지 나와 사오니 하나님, 어떤 모습 어떤 형편으로 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상함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우리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 그 모든 것이 기도할 때에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은혜로운 곳으로 발견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 속에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2절. 신명기 32장 42절부터 우리 52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화살의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기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돼지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에 가데스의 무바라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돌아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먼저 우리 42절의 말씀부터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4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자, 억누르던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로 인해서 억울했고 한이 많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단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괴롭히던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할 것, 이왕 이렇게 건져 주실 것 처음부터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보호받고 처음부터 은혜 안에 있고 그냥 평화롭게 잘 지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백성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인도자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묻는 데 가지고 특별한 답 나올 건 없어요. 오로지 하나, 그 답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흔히 하는 말로 아이들 그런 말 잘하죠. 네 맘만 있고 내 맘 없냐?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니는만 네 마음은 있고 내 마음은 없느냐고,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휘두를 때도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아마 미워할 자녀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있잖아요. 언제? 쏙 썩일 때. 근데 미워요. 근데 그 미움이 계속 쌓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삭혀지는 겁니다. 미운 짓 다 하니까 미운 거예요. 또 그럼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가 전부 다 나에게 그냥 정말로 본이 되고 정말로 오리지널 그냥 부모로서의 그 이상적인 그 상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자녀가 볼 적에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부모를 미워한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엄마 미워!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계속 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느 순간 또 그 시간만 지나봐요. 엄마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왜 자녀를 흉내하고 왜 자녀를 야단칩니까? 미워 죽을 것 같아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잘못되게 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야단치고 미워 죽겠다 그러고 혼내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한번 혼내켰으니까 이제 내 부모의 마음속에 이제 이번에 미워했던 마음이 1cm 쌓여있고, 또 그 다음 잘못해서 저게 또 1cm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푹 쌓여가지고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그 미움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지요. 다 해소된단 말입니다. 언제 해소되지요? 예쁜 짓 할 때게. 그죠? 예쁜 짓. 계속 미운 짓만 해봐요. 계속 미운 짓만 하면은 그 미움이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안 쌓인다는 사람은 예수님 반토막이고, 우리는 아직 예수님 반토막이 못 돼가지고 반토막 미움이 미웠단 말씀이에요. 미움이 계속 쌓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운 짓 하다가도 그냥 한번 싹 그냥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한번 쫙 해주면은 조금 전에 미워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계속 남아있을까요? 그냥 싹 갔을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라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라 말씀,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그 이웃 이방 나라의 포로로 당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짓하고 잘못하게 행동할 때에는 채찍을 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다 말씀입니다.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가 아니라 돌이켜가지고 새사람 되고 더 훌륭한 자녀가 되어라고 그런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하지 말라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드는데 이방 나라에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데 다른 민족들에게도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입니다. 장차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는 공의를 드러내시고 자신들의 백성을 속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다 치르고 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깨끗하여서 죄 용서받을 것임을, 깨끗하게 죄 용서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싸매어 주겠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얻어 터졌다면, 찍히고 상했다면 그 상함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징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 당할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기 전에 먼저 죄악에 처한 그들이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사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화장실이 어땠지요? 좀 단단했어요. 조금 그냥 흐물거렸어요. 조금 요즘은 우리가 뭐 그런데 시골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지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뒷간이라 그러잖아요. 뒷간을 보면 어때요? 비 오고 나면 어떡하지요? 물이 차가지고 그냥 내려가면 그냥 다시 올라오잖아. 그리고 이게 또 어떡하지요? 밑에 판때기 깔아가지고 이게 찌그덕찌그덕하고, 그 좀 지나고 나서 이게 공구를 해가지고 좀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나무 판때기 갖다 놓고 나무 판때기도 약해가지고 그냥 오래되면 또 그게 또 어때요? 안전 장치가 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저도 이 시골에서 봤는데요. 이제 친구가 화장실 그래서 이제 빠졌어요.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냈는데 엄마가 끄집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안아주지도 않더라고. 빠지다고 왜 이리 샀다가 그 다음에 끈질내가지고 그 다음에 우물가에 가가지고 바가지 물 파가지고 물 팍 끼얹더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요? 좀 그 빠졌다가 뒷간에 빠졌다가 나오면 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좀 꼭 끌어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부모가 있던가? 없어요. 왜 그러지요? 그것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그냥 그 세워놔놓고 물로 그냥 팍 끼얹어가지고 씻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냄새는 오래 가더라. 야, 이거예요. 내 자녀가 더러운 것 오물 묻히고 있으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안아주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똥똑 오를까봐 똥똑 오른다 해가지고 뭐 떡도 헤매기고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다음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옷 갈아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예요. 처음부터 그 묻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있을 적에 아이고 이 새끼 추우니까 어떡하냐 빨리 이불 갖고 와 해가지고 이불 뒤집어 씌워주지 않잖아요. 그냥 추워도 그냥 발발 떨면서 씻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귀한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러우면은 거리를 둔다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품어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된 우리가 회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품으시는 아버지라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 시선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심에 있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읽으면 44절부터 보면은 자 말씀을 주신 이유인데 그 보면은 지금까지는 4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4절 보면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세아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눈의 아들 이 호세아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니고 이 호세아는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찍어보자. 여시로 시작해요. 여시로 시작해가지고 끝에는 아로 끝납니다. 예, 여서. 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 그냥. 예. 자, 이 호세 눈의 아들 이 호세아는 누군가 하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권을 보낼 때 민수기 13장 8절 13절 16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그렇게 이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름을 나중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호세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다.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과거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듣게 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 주신 이유를 설명하듯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은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 어디 써가지고 잘 써가지고 벽장에 잘 보관하라가 아니라 금고에 보관하라가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라 말씀입니다. 자, 만일 이 말씀을 잘 기록해가지고 이 거룩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금고에 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보관용이지 그거는 활 용도가 있다 없다. 금고에 들어가면 꺼내 볼까요 안 볼까요? 잘 안 보잖아요. 요 옆에 부동산 사장님이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왜요? 아 이리 와봐요. 왜요? 있잖아요. 여기요 이 사인바에 사인 임영웅이 사인이에요. 아 임영웅이 사인을 그냥 두 장이나 딱 걸어놔놓고 그렇게 이거 임영웅이 사인이래. 가게 걸어놔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인 받았다고. 자 그럼 그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면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벽에 걸어놔야 코팅한 거 붙여놔야 돼요? 아니면 금고에 넣어놔야 돼요? 예? 귀하면 금고에 넣어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걸어놓은 거예요. 왜 걸어놓을까요? 자랑하려고, 보여주려고. 보여야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딱 사인을 받다가 딱 숨겨놔 놓으면 깊이 묻혀놔 놓으면 누가 믿어준대? 아니 안 믿어주잖아요. 야 있잖아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반 없잖아요. 아이고 너 집 금송아지냐? 우리도 있다야. 우리도 금송아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자랑하고 그걸 늘 보기 위해서예요. 임영웅이 착 사인 보려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늘 보기 위해서, 늘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간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둘째로 그 마음에 간직된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들었으면 어떡하지요?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음식점이 한번 소개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가면 그 집에 보면은 어때요?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얼마나 많이 올까요? 얼마나 많이 와요? 억수로 많이 와요. 그냥 맛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텔레비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억수로 몰린다 말씀이에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소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집이 근데 와가지고 다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촬영하는데 뭐 먹으면서 와 이거 더럽게 맛없네. 또 먹으면서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이 양념까지 이런 맛을 낼 수 있디요? 맛이 없네. 야 내가 왼쪽 눈 감게도 그 맛 내겠다. 야 이렇게 가면서 먹으면은 그 집이 아무리 지금까지 그냥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내가 한번 가보자고. 그런 사람 혹시라도 빼딱선 타는 사람들 꼭 있잖아. 얼마나 맛이 없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한번 가보자. 얼마나 맛없게 하는지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 꼭 한둘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맛이 있든 없든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하지요? 맛있다라고 표현합니까? 맛 없다고 표현합니까? 와 맛있다 그래요. 맛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어떻게 하지요? 맛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맛이나 그 사람 맛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도 그냥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것도 간직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른 길 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은혜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말씀에 빠져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아 더욱더 영광 돌리며 은혜 안에 있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풍족하게 채워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질 자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찢긴 자 싸맬 자 싸매어 주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